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인생, 더 허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정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요,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5지역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지역을 밝히고 있는데, 이 5지역은 모두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로 보자면 그 터키의 그 타우루스 산맥 북쪽 지방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형은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실제 팔레스틴 지방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극심했는데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그네다라고 했는데요, 이 나그네의 그 또 다른 어떤 표현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여러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 못한 자,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들의 안식처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임을 이제 인식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다,
순례자를 가리키는 그 용어로서 나그네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처소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행인 같은 존재다고, 행인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인 같은 존재다라고 있는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쳐가는 길손으로서 정착자가 아닌 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행인이다. 예, 길손이다 그 말이에요. 정착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들에게는 뭐예요? 분명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울러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라면 분명히 원래의 그 고향이 있다, 이 말을 또 전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저희를 위해서 본향의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 거할 수 있는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용어들을 운유적으로 사용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령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은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령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보잘것없는,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또한 이제 뭐예요?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곳에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동안 뭐예요?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욕심 부리고 뭘 해도요, 결국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호화찬란한 그 궁궐, 이 궁궐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현지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떠날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그냥 뭐 이래저래 그냥 뭐예요? 의미도 없이 힘없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산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새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가지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뭐예요? 유업이 있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보통 유업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임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이 있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 뭐예요? 장차 누릴 수 있는, 장차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요, 미래적인 의미가 더 강한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 역시 이 유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업은요,
그 3절에 이미 살펴봤던 그 소망, 이 소망과 연결된 것으로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업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미래에 받을 그 상속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업이 있다, 장차받을 유업이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나그네와 같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그네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그네다라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악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기치 않는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아주시고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막아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독특한 특권이 있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나그네는 반드시 어떤 뭐예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가면은요, 차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고 그러면 렌트가 할 수 있는데 여행 가면 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행 갔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과 시험은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받았다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잠깐의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절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인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자세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신자들은 뭐예요? 네로 황제의 지금 현실적인 지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다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도에 지나치도록 기뻐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타지에 가면은 여러 신기한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신기한 것이 있고요, 이 신기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런 자세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쁩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라는 이 말씀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이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에 주목하고 이 기쁨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이 두려움도 함께 갖는,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을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이런 삶을 영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된 그 자기 본성과 본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본능에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그러나 그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의 그 죄악과 정욕과 함께 싸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정말 이제 시들어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의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흘리신 핏자국이 묻어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살아가며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시험 당할 쯤엔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를 능하게 하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